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큰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 또 아주 어려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 같은 것이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냥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감당하기 정말 힘든 아주 진한 고난이나 아니면 큰 슬픔을 당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대면하게 되죠. 어제 저희 교회의 지봉수 집사님, 뇌경색으로 한 1년 반 전에 쓰러지셔서 투병 가운데 있었던 지봉수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 집사님의 병상을 찾아볼 때마다 지정희 권사님이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자기 곁에 이 남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옛날에는 무슨 기운이 좋아서 그렇게 맨날 싸우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동안 잘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메인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아주 종종 하셨던, 정말 병상이라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당신의 품에 우리 집사님을 불러 가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참 고통하는 우리 권사님을 옆에서 보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고 그저 쳐다보고 있는 것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슬픔을 직접 대면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망연자실한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줄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섣불리 위로의 말을 이 입에 담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을 상처를 낼까 봐 그 말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이러한 안타까움이 바라보는 저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이러한 슬픔과 진한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인하여 도리어 저에게 천국 가셨겠지요. 천국 가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제가 울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해줄 것은 없지만 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위로를 얻고 힘을 내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이러한 성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나가 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이 세상을 먼저 살다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이 세상에는 슬픔과 좌절과 걱정거리들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절망, 고통, 이러한 것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모세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7, 80의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의 우리의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기쁨, 사랑, 평안 이러한 것들보다 이 고통과 슬픔, 아픔, 역경, 환난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역경이나 좌절이나 아픔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정말 그 많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삶의 위로가 필요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위로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삶의 길에서 지친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꼭 필요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하는 아내에게도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오늘 가정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모두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충분한 위로를 받고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깨어지게 자라는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티끌에 성경은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이리 휘청이고 저리 휘청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흔들리고 깨어지기 잘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 그래서 흠도 많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많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누군가의 위로가 꼭 필요한데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 쏟아지고 욕이 다가오고 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서로가 위로만 주고받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우리는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기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물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아픈 가슴을 마음에 안고 오늘도 아파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나도 그런데
내 마음에도 상처가 있는데 라고 공감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오늘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대로 아픈 대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 여기에도 치료가 필요하고 여기에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영혼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면 더 큰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병을 지나서 이제는 막 육체의 병으로까지 이렇게 번져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게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지만 우리의 받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송 가운데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이겨내고 그 고통을 이겨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명제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신들이 깨끗함을 얻은 후에 주님의 위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서로 힘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이 교회가 제대로 된 이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는 이러한 곳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상처 입고 살다가 지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이러한 위로로 말미암아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침체되고 약한 이러한 지체들이 우리가 서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함께 우리의 길을 이 믿음의 여정들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어야만 하고 오늘 그 사랑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하여지고 풍성해진 이러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또 그 사랑으로 부여안고 그 짐을 함께 지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웃는 자와 더불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러한 진정으로 삶을 나누는 이러한 복된 이 공동 운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맨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하는 이러한 일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를 서로 받고 서로를 주고 하는 이러한 위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위로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비난하거나 욕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이러한 사람들도 자주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비난을 받고 너무 많이 욕을 먹으면 사람이 위축되고 그러한 것이 쌓이게 되면 결국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칭찬에 인색한 부모가 되지 말라고 교육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잘못할 때 욕을 하고 비난하기는 잘하는데 아이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한 장애를 안고 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위로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남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비난을 받게 되고 욕을 많이 먹게 되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그게 내 속에 일상화가 되어가지고 나는 정말 바본가 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욕만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인가 보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도록 되어져 있죠. 자기는 쓸모도 없고 무능하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결국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면 나는 바보인가 보다 하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비난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비난은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해서 좀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기운을 북돋아주고 약한 사람들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비난을 받으면 그 비난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을 누가 하거든요. 아예 듣지도 마세요. 비난은 독입니다. 그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난과 욕을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절대로 욕해서도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비난하지 말아라.
네가 남을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비난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니, 무슨 소리예요? 결국 비난은 서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테이니 무조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뭘 몰아내야 되냐면 남을 향한 욕과 비난, 이 부정적인 이러한 말들을 우리 속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일단 남을 향한 칭찬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입에서 모든 악하고 나쁜 부정적인 말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듣지도 마세요. 누가 욕하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세요. 무시해버리고. 앉아가지고 나는 비난은 안 했지만 비난을 하는데 그 자기하고의 어떤 친한 관계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를 못하고, 그래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 누구도 그러던데,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욕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욕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욕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딱 대놓고 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리세요. 위로를 받아도 시원찮은,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잘못해서 위축되고 그 마음이 괴로운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잘못해서 위축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그 잘못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넘어진 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지금 약해진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빠진 사람 발로 한 번 더 밟고 지나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욕은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욕은 결국은, 이 비난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위로가 있는 곳에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죠. 위로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로를 받으면 힘을 얻도록 되어져 있고, 그 위로가 많아지면 자기 능력 이상의 이러한 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못났어도 위로를 받으면 용기를 얻도록 되어져 있고, 넘어졌다가도 용기를 얻으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막 뛰어댕기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까진다든지 아니면 하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아들 최고야, 울지도 않네, 뭐 이래가면서 애를 위로하잖아요. 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들한테도 통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생의 진리를 외면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넘어진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지 않느냐, 왜 약한 자들을 향해서 욕하느냐. 위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위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슬픔을 당한 형제들을 향해서 위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이 외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불안해하는 마음, 아니면 의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이러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남을 향해서 정죄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생겨날 때에 오늘 사단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우리들이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누군가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늘 그 속에, 그 욕 가운데, 그 비난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 형제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아픈 자들, 쓰러진 자들, 고통하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뭐 하시는 영이에요? 위로하시는 영이에요. 격려하시는 영이에요. 결코 욕하지 않아요. 잘못을 했을지라도 욕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로를 잘 못하고 욕을 자꾸 하는 게 이게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만 받으면서 자란 사람, 그러니까 맨날 욕만 우구장창 먹으면서 자란 사람은 뭘 잘해요? 욕을 잘하는 것이죠. 그냥 입만 열면 욕하는. 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남을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를 몰라.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 자기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받는 건지를 모르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줬는지 이것을 알고 그때 이러한 대우를 받을 때, 이러한 사랑을 받을 때 내 마음이 기뻤고 내 마음이 정말 큰 이러한 위로가 있었더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받은 기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사람이어야 남을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어야 또 남들을 칭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하고 받아야 되는 위로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죠.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막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서 굶겨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가 마침 그때 그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돈 주고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토록 총애를 받던 이 막냉이 아들이 형들의 그 비정한 손에 팔려가지고 이 외국에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말할 수 없는 종살이를 하면서 그 속에 얼마나 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참 이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러한 아픔이 그 속에 날마다 찼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선 결국은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는 정말 요셉의 생애가 형들로부터 시작한 그러한 그 아픔이 막 계속해서 인생 막장까지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무슨 천사가 아니에요.
요셉은 뭐 이런 형들에 대해서 뭐 분노도 없고 형들에 대해서 뭐 복수하는 마음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고 요셉은 뭐 아주 태어날 때서부터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다 이해하고 다 사랑으로 안고 아니에요. 요셉도 아플 거 다 아팠어요. 형들의 그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동생을 향한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을 상처 다 받았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어쩌면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서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었어요. 죽을 똥 살 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견뎠어요. 좋아서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상처받은 아픈 삶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감옥 생활을 하던 요셉을 들어 세워서 한 나라의 총리,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형편에서 그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자기의 그 구차한 생명, 이 생명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로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또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구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셨어요.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놀라운 위로를 주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형들 때문에 막 인생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큰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좋은 아내를 얻고 그 아내를 얻어서 첫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모든 고난과 고생과 형들로부터의 은원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들을 얻고 나서 므낫세가요 잊어버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어쨌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 응어리진 게 있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러한 정말 귀한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고 나서 내 모든 은혼을, 내 모든 지난날의 고생, 이것을 내가 다 잊었다 해서 붙인 첫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후에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나라의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온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동생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앉아서 자기들을 맞는 거예요. 이젠 끝이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색이 돼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들을 향해서 복수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팩트죠, 팩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셔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형들이 나를 안 두려워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하고는 의논을 묻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가 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위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위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받은 고난 같은 것을 너희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 우리의 막 속상하고 화난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 경직된 마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능해지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위로하심으로 싹 씻어내시는 것.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교동문에 있었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뭘 주셔요? 힘을 주시고, 이 피곤한 자, 곤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속상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셔요. 상한 마음이었어요. 막 울그락불그락 우리의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속이 막 터지는 이러한 상처가 우리 속에 있는데 주님 만나면, 주님의 위로를 얻으면 싹 내려앉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억울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 위로를 얻어서 힘을 얻어야 하고, 그 위로를 얻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개과천선을 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갑자기 주님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받은 바 사도로서의 자기의 그 직분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 이제 그들 중에 하나로 주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기의 그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사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지가 혼자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가 됐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도대체 검증도 안 되고 이해하기도 힘든, 왜 엊그제까지만 해도 시퍼래가지고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살기가 등등했던 이러한 사람인 걸 빤히 아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자기 혼자 막 열변을 토하면서 나 좀 알아달라고,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도로 세우셨다고 막 침을 튀면서 이야기를 해도 사도들의 태도는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도 아닌데 이 바울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다른 사도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도들은 그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이 사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진심을 누가 받아주냐면 바나바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주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자, 권위자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요 사도들이 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사도로서 어떤 일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초야에 묻혀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던 바울을 누가 불러줍니까? 바나바가 불러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었을 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바울을 찾아가 부르는 거예요. 아무 할 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놀고 있는 이 무지개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바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의 사도의 이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3차에 걸쳐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맨 앞에 이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는 거예요. 바나바의 위로가 바로 이 바울을 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바울을 믿어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믿겠다고 하는데 저건 내가 받고 저건 나쁜 사람이고 저건 사람 죽이는 저거 살인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그때에 정말 아무도 바울의 편을 들어줄 리도 않고 바울의 편에 서면 도리어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고 그 공동체에서 너도 바울이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좀 잘못을 하고 곤경에 처하고 어떤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할 때에 비난하는 사람이 되시지 마시고 남의 약점을, 남의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위로할 때 나도 위로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아시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매일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러한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에서 시를 써서 고백하기를 사망과 나는 딱 한 걸음 차이라 발 한 번만 딱 잘못 때리면 나는 바로 죽도록 돼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힘든 자기의 삶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다윗의 삶을 붙들어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아버지한테 다윗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왜 그럽니까? 다윗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데 왜 아버지 그러십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버지가 아들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안 그럴게. 그래놓고 돌아서면 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요나단이 죽는 날까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이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요나단의 끊임없는 지원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위로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있었을까? 상당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두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통, 좌절, 불안, 상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위로하십시다. 무조건 편히 돼주시고 무조건 지지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성은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데 있지 않고 교회의 본성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아파하는 자를 쓰다듬어주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의 짐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것이 교회의 사랑의 본성이고 오늘 위로자로서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날마다 위로하는 이러한 위로자들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